우리가 일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생업인, 그리고 직업인, 소명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생업인은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생업인입니다. 그리고 직업인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닦고 사회적 위치를 보장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직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명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소명인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한 길모퉁이에 어떤 소년이 구두를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구두를 닦을 때마다 늘 얼굴이 밝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늘 웃으면서 구두를 닦는 거예요. 매일같이 땅을 바라보고 남의 신발을 바라보면서 구두를 닦는데 기쁨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구두를 닦는 손님이 물어요. 얘야, 너는 구두 닦는 게 그렇게 재밌니? 그렇게 즐거우니? 그러자 이 소년이 대답하기를, 그럼요, 얼마나 즐거운데요. 저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저의 희망을 닦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두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직업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두를 닦을 때마다, 구두에 광이 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세계적인 작품을 쓴 영국의 문단의 대표하는 찰스 디킨즈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릴 때부터 구두를 닦으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희망을 발견하고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소명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명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바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의미를 두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소명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소명인으로 부르신 게 확신합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세우실 때는 소명인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하며 다들 그 소명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친히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자 그 소명의 자리를 다 떠나버리고 말았던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소명 받으셨습니까? 내가 그 부름을 받은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만약에 나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 나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교회를 떠나고 그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소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소명은 무엇이냐?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이 소명입니다. 어떤 일이나 임무를 받는 것이 소명이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택시를 타고 죽도시장을 갑니다. 그러면 택시 타고 우리 기사님께 죽도시장 갑시다 하면 그 택시 기사는 죽도시장을 가야 되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죽도시장을 향하여 운전하고 나아갈 때 파란불이면 달리고 빨간불이면 서고, 공사를 하고 있거나 차가 막히면 천천히 가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회하며 다른 길로 갈지라도 어디로 가죠? 어디요? 죽도시장 가는 거예요. 내가 그곳으로 가는 게 소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사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그 소명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명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엉뚱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분명히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은 자신의 소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소명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가야 할 그 소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나의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붙들 때에 소명의 승리를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주님께 부름받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바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소명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예전에 어떤 방송을 봤는데 한 유명 연예인이 어느 스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님,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저는 한 번씩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의문이 들어서 스스로 물어봅니다. 스님,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하고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스님이 답하기를 질문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왜 태어났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으니 이유가 생긴 겁니다.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태어났으니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다가 걸어가는 길에 즐거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 중에 있으면 즐거운 일을 택하여서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없습니까?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까? 태어났으니 그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서 내 앞에 그저 즐거운 일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존재인가요? 여러분, 이 스님의 말처럼 단순히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몰라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소명이 없이 그냥 자신의 소견을 따라 좋은 것을 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명을 모르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죄악의 삶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삶만 선택해서 살아가는 죄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태어난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어린 사무엘을 부르듯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80세 노인 모세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길 위에서 핍박자 사울을 불러 그 사명의 길로 가도록 하시듯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소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잃어버릴 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명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명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명을 주신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단순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대화는 소명을 주신 분과 소명을 받은 자가 그 관계가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받은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이 무엇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명인 자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소명자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소명자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물으시고, 두 번 물으시고, 세 번을 물으셔도 저의 대답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의 가사를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가 없나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유익도, 자녀도 주님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답은 목회자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소명의 길을 가는 성도라면 날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그 소명을 날마다 지켜나가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소명을 잊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은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주님을 더 사랑함을 고백하시고 결단하면서 나의 소명을 새롭게 할 때에 날마다 소명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소명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소명을 주신 분, 즉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 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깨닫게 하신 후에 그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의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예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하는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십자가의 처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핍박을 받고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가 323장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소명자로서 이보다 더 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이보다 더 큰 결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디든 가십니까? 정말 사랑 안고 찾아가십니까? 아낌없이 드리십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십니까? 우리는 때로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기를 원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외면합니다. 아낌없이 드리기보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또 한 번 죄를 짓습니다. 감사하며 섬기기보다 원망하며 섬길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스스로 띠띠고 소명의 길을 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명자로서 그 자리를 설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 걸 알고 있었기에,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소명인의 삶이에요. 그게 소명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통곡하시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의 승리는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길, 주님의 소원, 주님의 기쁨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이룰 때에 우리는 소명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세 번째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깊이 생각하며 근심합니다.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근심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소명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주님께 결단하며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결단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소명의 길을 갈 것을 근심하며 결단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의 삶을 걸어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 열매가 바로 저의 모습 아닙니까?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영일만 교회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가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려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실패를 내가 경험하든지 어떤 가시밭길을 내가 걸어갈지라도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소명의 사람에게 진정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장편소설 코바디스에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이들 중에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오히려 죽으러 가는 자가 승리자로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니 진짜 승리자는 오히려 더 당당한 사람은 죽으러 가는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소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길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에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이룰 때에 진정한 승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승리를 이루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